세 가지 담대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에 우리가 확고하면 됩니다. 오늘날은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죠. 정말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말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말씀들이 뭐냐.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읽은 것처럼 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믿음 좋다, 소위 믿음 좋다, 아주 은사다,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이 땅 가운데 마치 오게끔 하는 어떤 능력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저갱에 내려가지 말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을 마치 부활시켜서 끌어올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부활하게 하신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무슨 신령한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의인은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 언제 하는 겁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을 광야에서 얘기할 때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천국 어디 끝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저 무저갱이 어디 내려가 봐야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희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을 하느냐?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하다?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끝에 있어가지고 뭔가 신비롭고 뭔가 엄청난 걸 누가 해석해주고 풀어줘야 그래야 내게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또 너무 어려워서 저 무저갱 끝에 있는 것처럼 누가 가서 그걸 캐내가지고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말씀이 어떻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이 우리에게 가까운 말씀,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에 우리가 확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어떤 담대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무엇을 믿는 담대함입니까?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이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질그릇인데 그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는 겁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하여 주신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담대함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담대함, 끝내 승리하리라 하는 이 어떤 담대함인가? 세 가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무슨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 믿음의 담대함.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담대함이 있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그런 어떤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뭐냐? 이 세 가지, 이 담대함이 우리가 확고할 때 우리가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이게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모세가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부터 떠날 때에 누구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수아에게로 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모세가 구속사의 무대를 떠나려고 할 때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모세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어졌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시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까 이 백성을 그 바로의 손에서부터 끌어내라.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들 꺼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된 거죠. 모세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가겠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요, 자기 사명을 완수해서 구속사의 무대에서부터 떠납니다. 그러면 모세가 떠나니까 하나님도 같이 떠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세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여호수아도 떠나죠. 그러니까 그 모든 믿음의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살이에서부터 끄집어냈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뭐를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는요, 전투하는 교회에 하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바로 이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안식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전투하는 교회로 있다가 그가 순교를 함으로써 싸움을 다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안식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에서 이 주신 명령이 뭐냐?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해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주리라고 했으니까 너는 뭘 하면 되는 거다? 받으면 된다.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냥 받으면 된다. 그리고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까?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인도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에는 누가 중심이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받은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뭐를 본받아라?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바울이 만난 하나님,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바울과 함께한 그리스도, 그냥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오늘도 동일하게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던 믿음, 바울에게 있던 믿음이 내게도 있는가?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까? 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도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담대함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들의 믿음, 바울의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에 그들의 믿음, 바울의 담대함과 베드로가 가졌던 그 담대함의 근거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야, 고난아, 환난아, 핍박아, 사망아, 올라면 와봐라. 그 너희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사망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런 모든 것들이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가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바울의 그 그리스도, 바울이 믿었던 그 진리,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힘으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담대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은요, 기도에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엊그제 수능이 있었지만 그 수능 치기 직전에 전국에 산이나 어디에 계곡이나 이런 데서도 참 정성 들이고 빌고, 특히 이 대구에 있는 갓바위 가가지고 막 정성 들이고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의 이 담대함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점에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대제사장도 뭐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5장 9절을 근거로 보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벌거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입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휘장이 막혀 있었어요. 그 휘장이 막혀 있다는 건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는 건데, 그것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 이전에는 없던 길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고, 그죠? 예전에는 없었어. 구약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을 통하여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살 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을 때, 그 몸이 찢어질 때 비로소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이 가졌던 기도의 담대함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휘장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어떻게 하자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기의 간절한 소망과 그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해요. 그죠? 그 응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허공에다 하는 것, 근거가 없어요. 약속이 없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이것이 확증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를 구할 수 있게 되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만이 오직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 응답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우리가 다원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된다. 바쳐라 다 바쳐라. 뭐 우리가 지극정성이면 응답된다. 이런 식의 믿음은 우리는 참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직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도 없고 하나님을 배울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가 무슨 담대함을 가져라? 말씀의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히브리서 8장 8절과 10절을 보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어요. 그 옛 언약은 어디에다 하나님 새겨주신 거죠? 돌판에다가.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그들의 생각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어떤 나의 바깥에 있는 이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8절에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이것이 어떤 것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주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 보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담대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뭐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냐? 너 뭐 믿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냐? 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의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사슬에 매여서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내가 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사신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 각국에서부터 온 대사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서로 외교도 하고 정치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보낸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보든 너희가 나를 뭐 이단이라고 보든 어떤 것이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 된다? 내 증인, 이 내라고 하는 것은 I가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경이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듯이 증인들도 그 성경을 통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의 담대함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믿음의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 말씀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마지막 날에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큰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담대함,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은요, 이 믿음의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 말씀의 담대함, 이 담대함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질그릇에 담았어요. 이 질그릇의 보화를, 이 질그릇의 보화를 가지고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뭐를 나게 한다? 소출을 나게 한다. 이 말씀이 뭡니까? 비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름이 되어서 거기서 비가 내리죠. 그 비가 내린 걸 통해 가지고 만물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이 식물들이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지금 오늘처럼 이런 추수감사를 할 때도 그 만물이 힘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뤄서 힘을 다하여서 그 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에 소출을 내게 하는데,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 계신 비도 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서 이 소출을 내게 하거니와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게 돌아오겠느냐.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보낸 일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는 무지해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무능력해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참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천사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듯 우리 입술에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단순히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파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돼서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올리고 또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소리도 없고 문자도 없고 언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언어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전파할 수 있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자원들과 또 시대도 이제는 뭐 AI를 통해서든 뭐 전파를 영상을 통해서든 마음껏 증거될 수 있는 국경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는 입을 벌려 증거해서 그 믿음의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 말씀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영혼과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